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전부 다 천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쫙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세상 말과 이 세상에 주어진 존재하는 것들로는 천국을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나라 가서 머물 그곳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쫙 하시는데 그 비유의 이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쫙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였는데 사실 이 가라지 비유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한 번 더 가라지 비유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걸 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의 직접적인 내용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있을 것이고 가라지를 뽑을 일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이 가라지 비유가 왜 천국 비유인가?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꾹 믿음 가지고 꾹 참고 있다가 저 천국에 같이 이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꼭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꼭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면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고백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뿌려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한 가지 고백은 꼭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꼭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여러 가지 신들과 세상 여러 가지 권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좋은 씨죠. 좋은 씨. 밭에 뿌린 좋은 씨. 하나님이 그 좋은 씨를 쫙 뿌려놨는데 그 좋은 씨는 꼭 하는 말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꼭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다해서 예배드리며 주님 섬기며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서는 사람이 길을 보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주변이 변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나고,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백한 다음에는 슬픔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길을 찾은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이르는 내내, 천국으로 가는 여정 내내 큰 유혹에 빠지고 큰 어려움에 빠지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노출된 것은, 그 일들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것은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너무 슬퍼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좋은 시예요. 그 사람이 좋은 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 아들 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주 귀한 기도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들이라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꼭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여정 가운데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꼭 한번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타나셔서 과연 하나님 계십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꼭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의 고백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 이 가라지 비유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좋은 씨요, 하나는 가라지. 예수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 말고 중간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가라지의 비유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가라지란 말이야 하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가라지,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나누어서 정죄하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와 좋은 씨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마지막까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천국의 아들이야?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이거를 나누어 보고 막 분류해 보고 알아보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천국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한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함께 다 같이 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다가는 그대로 넘어지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아야지 혼자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너무 외롭고 너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길이 빠른 길인지 늦은 길인지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같이 천국 소망하면서 삽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심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 천국 있잖아. 같이 이겨내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여기 이곳을 창조하셨고 이곳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견뎌내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창말교회 이제 계속 겨자씨 모임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이 계속 일어나서 같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같이 이겨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걸, 가라지,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믿음 지키는 것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마귀의 존재를 이제 언급합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꼭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모두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았다. 그 비유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있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힘을 크게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 가운데 무너뜨리는지를 믿으십시오. 마귀의 존재를 믿는 자가,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우리 가운데에 뿌려놓았다. 이 말은요, 마귀가 악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 믿음 잃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 가라지의 목적, 악한 자의 아들들의 목적은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마귀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마귀를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뒷배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말씀 안 읽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이 일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을 망쳐놓은 거야. 마귀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 위대한 창조물 중에 최고의 그 피조물,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삶을 순식간에 망쳐놓은 사람,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죄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자마자 사람 죽이는 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망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는 망하는데 싹 불러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소금기도 망해버립니다.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롯의 아내가 욕심이 많도록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를 망쳐놓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마귀가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예요, 마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과 하나는 악한 자의 아들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다 함께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존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늘 속이려고 하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이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다니까요. 뒷배가 있는 거예요, 뒷배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가라지 말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못 보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리우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천국의 아들들이 늘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다 가리워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그 삶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여정,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 우리 좀 전에 읽었죠. 39절 말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에는 끝이 옵니다. 종말이 곧 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수가 다해서 나이가 차가지고 아파서 병들어서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해져서 죽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에 종말,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에 오건 죽기 전에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읍시다. 아니, 나는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나이가 안 찼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일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이를지, 이 세상 가운데의 종말이 이를지 아무도 모르니 죽기 전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죽기 전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을 때는 종말의 전조 증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안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곧 이를 것이니 예수 잘 믿고 믿음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요. 천국으로 갈 때까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쪽 교회의 한 성도님이 학원을 개업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학원 운영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도님이 울상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학원이 상가 안에 있는데 학원 옆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거, 피아노. 그래도 주중과 낮에는 교회가 별로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할 텐데, 참아줄 만도 할 텐데, 그냥 벽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뒤에 봤더니 학원 복도에 있는 아이들 앉으라고 놔뒀던 의자를 있는데 의자가 없어졌더래요. 가만 찾아봤더니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의자를 뒤집어가지고 화장실 안쪽에다 구석에다 박아놨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다. 그걸 한 사람이 누구란 소리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업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벌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벌어진 그 사건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목사님이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학원 원장 선생님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뒷배에 그 사단이, 그 마귀가 역사해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합니다. 종말이 곧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때가 되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협박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이를 자가 있고 지옥에 이를 자가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천국의 아들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꼭 이를 것입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해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망치려고 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뭘 누리려고,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뭔가를 누리려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이기에 저 지옥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며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특세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마음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역을 할 때마다 늘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서야 한다는, 다 함께 예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은 자가 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귀가 뒷배이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서기를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 3월 마지막 주 31일 주일날에는 모든 연약한 자들, 가족들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총동원주일을 갖습니다. 총동원주일은 어떻게든지 많이 나와봅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니 함께 얘기하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얘기해서 같이 나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결국 돌아옵니다. 마귀가 그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와 하나는 말해야 됩니다. 교회 가자,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나는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주님 품으로 가지 못한다면 이건 무서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 땅 살아가는 내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믿고 주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염려를 멈추십시오. 악한 생각과 마음을 멈추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가끔은 믿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여 세상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천국 이를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